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성령이 말씀하셔서 구원받은 자 안에 확증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펼쳐질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이게 하사 저마다 그 영혼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이 꽉 차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듯 주님을 매만지듯 그 실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언행이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을 존귀케 여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한 것 중에 조금 또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신성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성부가 가지고 계신, 전능자가 가지고 계신, 스스로 존재자가 가지고 계신 거기에 하나의 신적 존재가 바로 인성과 신성의 일치였어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에서 신성과 인성으로 정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님께서 이 세상으로 출현하셔서 우리 인생과 같이 맞춰가시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경은 신적 삶이라, 지존자야 자식들이라, 신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제 칭함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인격이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안에 구원의 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의 격을 갖추게 되는데 인격이 회복이 됐어요. 자, 구속을 받는 동시에 나와 여러분은 성령을 또한 임재케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신격이 다시 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럼 성도는 누구냐 이거예요.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신격과 인격이 하나로 뭉쳐지는 성부의 거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가치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이 회복됨으로 격이 갖춰졌고 성령님을 모셨으므로 신성이 자리 잡게 되므로 신격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이 마음에 이게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밥맛이 다 없을 정도로 낮인지 밤인지 이러한 어떤 내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속죄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바뀌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영생의 소중한 내가 됐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법칙과 그 나라의 어떤 도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로 뭉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인격도 사용할 줄 모르고 다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신격도 냉소하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춰야 될 이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무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을 구주로 모시면서 격을 이루었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시면서 그 신성이 격을 이루었다. 그럼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령님의 신성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반응은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자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의 인격과 신격이 새롭게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자,
죽은 자 또는 산 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자, 우리 안에 활동이 정지되었던 신성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역사가 내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죽지 않았어요. 예, 우리 안에서 새롭게 움직여서 살아있는 실태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살아있는 영생이 들어있는 우리 안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와 여러분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이 정상이 되어가고 성령을 통해서 신격이 바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이 두 인격이 결합하여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성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천국만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한 사람이 실현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목표한 사람.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 목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한 사람은 인성과 신성의 하나로 되었던 하나님의 전지전 스스로 존재자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하나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징조는 인격이 회복되고 신격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갖추어진 둘의 이 성이 내 안에서 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인격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분으로부터 전달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너무 천히 여기기 때문에 쌍놈으로 막 내주는 거예요. 예. 정말 죄인이 갖고 사는 성품 그대로를 다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어. 모든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 사람 하나를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전체의 기능의 역사가 순간 찰나적으로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므로 순간 가동이 되어서 활동이 됐어요. 어느 한 곳에도 이 생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생기가 가지고 있는 활동력에 대하여, 생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 안 미쳐진 데가 없어요. 싹 미쳐졌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신의 기관 중에 신격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지가 됐어요. 인격은 타락을 해서 사물계에 나와서 내 욕망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잃어버린 인격이 다시 회복이 됐다. 예.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인격이 회복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고 순간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에 성령의 활동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이 신비한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범죄 이후에 신격이 정지가 됐죠. 예. 인격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비인격이라는 이런 낱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건 비인격이야. 그건 죄인의 상태지. 이렇게.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령이 존재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구속되는 생명을 타고 전체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전체로 사로잡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어느 한 구석도 빈 구석이 없어요. 몽땅 모든 신격과 잘 들어주세요. 인격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성령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능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잖아요. 오감과 오성이라는 자, 이러한 인격 기능을 이분이 붙들고 있는 거야. 어느 한 건데도 안 간 데가 없는 거야. 양심과 이성이라는 지정이라는 뭔가 내가 사람이야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하여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충만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 충만 자체가 충만하시고 이제 그 충만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맞춰가는 충만이란 말이에요. 비인격이 인격으로 이렇게 맞춰가고 비진리가 진리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안 된 데가 어디냐, 성령이 안 가신 데가 어디냐. 인체 하나 구성해도 실필줄이 손톱 밑에까지 와 있다. 손톱 있는 데까지 신경이 와 있다. 인간의 육체의 구성체도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밀하고 섬세하게 조직을 하셔서 만들어 놨다면 성령의 인격체는 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부 구조는 얼등히 더 예민하다는 거예요. 성령 자신이 들어가셔서 이 인격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움직여 가시니까. 그럼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기능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회복된, 다시 제자리에 맞춰져 가는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나는 거기에 동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처소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인격을 나를 통하여 모든 기능을 살려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성령,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신격으로 모든 걸 맞춰 가시면서 하나를 이룬다. 그럼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인격과 신성이 하나로 일치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첫사람, 창조에 목적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이 완성되려면 신격과 인격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인격이 움직일 때는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신격이 움직일 때는 성령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움직임의 삶의 표현이 이토록 소중하고 귀중한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찬양 불러도 괜찮고 내 욕심과 내 이런 모든 기관이 병들어서 이 세상 욕망으로 꽉 차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신분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성령은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만큼 소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거는 영원성이고 영원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나를 정말 헐값으로 팔아넘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타 내 생기가 들어갔고 내 생명이 들어갔고 내 성령이 들어가서 얼마나 값진 너인지 몰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리는 천박한 대로 떨어져 나가요. 그 얼굴의 험상궂음과 감정의 표현과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시민만도 못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성령을 배우면서 나를 존귀케 여기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함부로 죄인해 놓지 마라. 그렇게 쉽게 틀어지지 마라. 이런 말을 자꾸 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과 신격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시는 게 나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이 인격과 신격에 대한 속성에 대하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그럭저럭 7, 80 살다가 세상 뜨면 어떡 그래 천국 가서 또 사는 거지. 이렇게 천국조차 헐값이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도 헐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헐값으로 팔아넘긴 나를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봐라. 내가 얼마나 헐값으로 살았는지, 언어에서부터 모든 삶의 표현을 내가 얼마만큼 불량하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실상을 만드는 게 누구냐? 나다요, 나.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널 보니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난 너 같으면 난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의 실상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실상을 안 보여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여태까지 이제 저제 다 많이 실수했지만 더더욱이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성령이 함께하는 나를. 하나님의 실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를 너무 천박하게, 천하게, 쌍놈처럼 이렇게 나를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왜 할 말이 많은데 참냐?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느냐? 내가 똑똑한 사람처럼 나서면 성령이 어려우시니까. 죄인이 발설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산다면 성령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성이 회복되고 성령을 통해서 신격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신격과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실상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 실상이 된다고요?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이 될 수 있는 인격과 신격을 사용하지 않아. 왜? 인성과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신의 사회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는 무지해. 구원을 받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도 그 감동과 감화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1년도 수없이 지나가죠. 찬양을 부르며 사생활 중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집회 때 얼마나 많은 의식이 성령으로 꿈틀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에 대하여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대한 이 감격을 조금 더 돌아보기 위해서는 나를 귀히 여겨라. 성령의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분별한다. 성령의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하여 실상화되기 위해서라도 나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로 십자가를 진다 안 진다 그런 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의 요구를 이루라.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것에 헌신해라. 희생해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나와 여러분을 깨끗한 예수인을 만들어요. 군더더기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결과 같은 건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두리뭉실 뭉탱이로 들어가는 이 죄인의 본성대로 살아선 결코 안 되죠. 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아까워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정말 그 속에 축복을 받은 영혼이라면 가슴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친 절구가 내 영혼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있으니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모신 내 신분, 신격의 자리를 갖추고 인격이 회복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실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인격을 만드냐? 내가 신격을 만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격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격의 주인공 성령이신 거예요. 두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빵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면 절기에 맞게 성장해라. 절기에 맞게. 봄은 봄에 맞는 수확이 있어요. 여름은 여름에 맞는 수확이 있는 거예요. 이 사계절을 통해서 모든 이 동식물들이 움직여 가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때 절기에 이 놀라운 성장을 놓치지 마라. 그래야 나와 여러분이 주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관계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거는 띄워놓고 이제 그냥 중간중간으로 해볼게요. 창조 목적대로 사람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대로 자 성령의 속성은 하나님이시지만 현재 사역을 위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조력자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은 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목표한 사람을 정상으로 되찾으려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실제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을 완성해 가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죠. 선택된 것이다. 네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선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 점 찍어서 이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죄인은 예수 믿으면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예.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했고 하나님이라는 실제의 존재도 나에겐 가치가 없었어요. 또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을 모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고 살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죄인이었으니까 초대를 받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선택이 됐어요. 너 죄인이야 하고 주님이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남다른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다르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끌림을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왜?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뭔가 자기가 남다르게 우월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죄인이니까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죄인이 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픔은 하나님의 어려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왜 보냈느냐?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우리 한번 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성령에 대해 조금 우리 공부해가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의 깊은 곳이 어딘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해. 하나님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시 말하면 비밀스러운 곳을,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곳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다는 말 안 써요. 거의. 성령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 거의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비밀스러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이렇게 봉한 샘처럼 되어 있는 것까지도 그는 통달하신다. 그는 다 알고 계시다. 그는 행사할 수 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뭐에 대하여 전지전능하냐고 우리는 먼저 배우죠. 내 자신에 대하여. 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전지전능으로 활동하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악한지, 얼마만큼 연약한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이걸 다 통달하시는 거예요. 나의 전지전능, 나에 대한 전지전능. 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춰지고 이런 거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한 사람을 관통하시고 통달하시는 이 전지전능에 대해서 왜 빼놓는가 우리는. 주여 내가 어디로 숨으리까. 하늘에다 자리를 핀들 바다 저 끝에 간들 당신 나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구의 전지전능이냐. 나 개인의 전지전능이 제일 소중합니다. 예? 이 세상에 대하여 전지전능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도. 사람이 못 미치는 선에서 하나님은 신적 존재로 초월자로서 전지전능에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전지전능이 내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그 전지전능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도 몇 년 안 남았어. 예. 올해도 또 한 해가 가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요. 왜 자기한테 전지전능을 안 쓰느냐. 내게 대해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실 수도 있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 여기다 안 쓰냐고. 몰래 숨긴 것도 당신은 아시나이다. 마음먹은 것도 당신은 아시다. 뇌상에서 일어난 것도 당신은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안 써? 우리는 예수인, 성장이 필요한 예수인. 우리는 예수인, 시간을 놓치지 말자. 주님이 언제 불러러 오실지 모르는데 야 나와 함께 가자 천국으로 라고 당신의 공간으로 나를 이끌어 드린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세의 확신이 있느냐? 용감성이 있느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아주 찰떡 같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주님도 만나고 영원한 천사들도 만나고 다 이렇게 됐다고 해도 천국 이 생이 더 좋죠. 거의 안 좋아요. 여러분. 왜? 내 개인의 전지전능을 우리는 몰라요. 속속들이 어느 한 군데도 이 전지전능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깊은 곳 망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추월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생각해봐라. 나다. 내 안에 그분의 전지전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뭡니까? 내 실력에 대하여 모르시는 게 뭡니까? 당신은 대나처럼 하시고 당신은 어느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깊은 곳 통달하시는 성령. 자, 딴 데다 쓰지 말자. 나라는 한 인간의 죄성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에 대하여 안팎을 다 뒤져봤을 때 그의 전지전능은 구원은 받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다. 지금 효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지전능을 바로 쓰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지전능을 멋지게 써봐라. 내가 눈을 감는가 눈을 뜨는 것도 아시나이다. 내가 눕는 것도 내가 일어나는 것도 주께서 하시나이다. 시편에 있어요 없어요? 그의 전지전능은 나를 살피시고 또 살피신다. 주여 올소이다.
당신의 전지의 전능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성령은 오늘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동시에 나의 인간 하나를 놓고 당신의 전지전능은 모르시는 바가 하나도 없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떼어먹을 수 없습니다. 덮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전지전능이 성령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좀 제발 좀. 다른 데서 전지전능 찾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왔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왔지, 안 틀려요. 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지. 하나님의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주님이 딱 공개했을 때 거기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사실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경험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눈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쭉 설명하면서 다 찾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 그런데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크게 소리쳤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여 바꾸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멋지게 공개를 했느냐. 나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묘미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각자가 예수의 어느 한 페이지씩을 다 담당하더라고. 어느 성령의 어떤 역사를 다 조금씩 다 깊은 곳에 들어가 맛을 봤더라고. 얼마나 성령이 강하고 담대했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불가능한 사실을 척척척 적어냈단 말이에요. 난 그때마다 놀라요. 사람의 연약성을 초월하고 성령은 담대하게 적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선지자들은 과감하게 이루어진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다. 성령은 선지자들의 연약성을 초월하고 담대하게 성령 자신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보면서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셨다는 내용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 있었구나. 이거를 끄집어냈구나. 성령은 어느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을 또 끄집어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했는데 누구의 힘이냐? 성령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지금 아까 말한 한 가지 나의 전지전능,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신 성령의 전지전능을 바로 알아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그것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뭐가 있었어요? 승천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그죠? 자, 남은 숙제가 어디서부터냐? 남은 숙제가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성령의 전지전능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뭐 그냥 적당히 믿다 천국만 가면 돼. 그래, 맞아. 그런데 성령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실력으로 하는 건데 내가 나를 내놔주지만 않는 거지.
나는 요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의문이에요. 시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해야 자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영의 공간을 초월해 들어가면서 영의 의식으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무식해도 이렇게 성경을 세분화시키지 않아도 그냥 바보처럼 믿습니다라고 어리석은 자처럼 출발했어도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한반도 땅에 복음이 많이 펼쳐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곳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까지 성령의 내재까지 임재까지 거의 알아요. 이제 그죠? 예수가 죽으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문을 닫아놨어요. 예. 직접 관계를 못 맺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도 왜 직접 관계가 됐느냐? 구원받는 데니까. 구원받는다니까 관심이 갖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앞으로 이끌어 갔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성령은 직접적이었어요. 그래도 한국 성도들에게 직접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승천과 재림을 문을 닫아놨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예, 뭐 주님 하늘에 오르셨나 보지. 뭐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나 보지. 이렇게 돼서 이거는 지금 닫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아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출현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내다보지 못하는 시대에 그냥 이미 이루어진 걸 받아들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이미 이루어진 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좀 밝혀져야 돼요. 승천은 어떻게, 재림은 어떻게, 뭔가 주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의 나라의 모든 것을 염려하고 그 나라로 옮겨질 여러분들의 터전이라면 하나님의 깊은 곳에 통달하시는 성령과 연합해서 이 정도는 뭔가를 알아내야죠.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알아내겠어요? 이 사람이 조금 저 사람이 조금 뭔가 성령 안에서 감지해가며 그런 뜻을 찾아서 자기 사생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셨지. 욕심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으면 무거워서 승천이 되겠나. 이렇게 뭔가 내가 승천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오르셨을까? 살아있는 그 몸 전체가 어떻게 그렇게 오르셨을까? 이런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해본다든가 하면 승천의 자격은 있으나 승천에 대해 내가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면 뭔가 주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해요. 아마 어떠면 부활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우리들이 그냥 부활절 예배드리고 하니까 부활이지 내가 삶의 지금 현장에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크게 못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성령도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그렇지 정말 성령은 어떠한 분이야? 라고 연구해 보는 마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뭔가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이 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과 짝지어 사는 삶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우리가 서로 만나 예수라는 분 한 분으로 우리가 한 길을 가면서 너무 성도들 사이에서도 너무 무관심하지 맙시다. 너무 무관심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서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관심 가져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곳, 여자의 후손이 나온 곳, 하나님의 깊은 곳,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곳, 그 정도만 알아도 자기들 영혼 속에 이것이 내 삶의 지식이라면 여기서 많은 게 확장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지식으로
그리고 엉뚱한 감정으로 흘러서 자기가 꽤나 은혜를 입은 별다른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성령은 생기를 존중하신다. 자, 성령은 생기를 존중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죄인을 위해서요. 생기의 연약성은 의지를 잃었다는 거예요. 생기는 감성도 지성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의지에서 사단이 개입되어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의지가 상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인이에요. 이제 이 생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 생기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약점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하나님이 싫다고 도리질하고 가는 나를 주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보내어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생기를 존중하시는 성령님. 그는 죄인을 위하여 몸을 버릴 수 있게끔 자신을 못 박을 수 있게끔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령은 생기를 존중하신다. 다른 말로 바꿉시다. 성령은 죄인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주님은 여전히 나를 존중하신다. 성령의 특징은 약점 많은 나를, 미약한 나를, 이러한 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약점 많은 나를, 미약한 나를, 비인격적인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 버리심. 자,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을 놓고 나보다 미약해, 나보다 부족해, 어떤 면에서. 그런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중하지 않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커가면 존중해야 돼요. 인격이 개별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소유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낳고 내가 그동안 먹여 살렸고 키웠으니까 자기 소유예요.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존중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호응해 가는 것뿐이지 실제로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서 대화를 하느냐? 거의 아니죠. 또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기의 미약성을,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약점을 가진 것을 존중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성령이 오셔서.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도 무시할 건 무시하고, 무시할 사람 무시하고, 남편이 둔하고 뭔가 좀 어리석은 것 같으면 막 짜증내고 막 나쁘다고 하는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답답하고 또 모자라면 또 남편이 막 바보처럼 막 천치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의 존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보자. 성령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미약한 생기를 구원하신다는 거다. 미약함. 그런데 우리는 미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 보충하지 못한다. 협력하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의 다양성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존중하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라. 자, 내 실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또 틀리다. 무시와 감당이 안 되는 건 틀리다, 여러분. 무시는 일단 모든 것을 다 나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 그런데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감당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실수를 하지 않고 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담당을 하는데 어디까지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요 분야에서 정리를 해야 될 줄 아는 거는 무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니까 그렇게 했지. 무시하니까 그렇게 했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은 미약한 생기를 존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을 희생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시 생기의 자리를 마음껏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나는 성령 모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모셨잖아요. 성령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의 앞뒤에 좌우를 맞춰가며 사람을 새긴다든가 아니면 학벌에 대하여 대상이 안 돼서 못 새긴다든가 뭔가 서로가 삶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다든가 무언가 내가 상대하기는 꺼리껴지는 것. 그래서 나는 싫다면 성령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차별이 생기고 무시가 생기고 뭔가 격이라는 게 맞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무시는 틀려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셔서 내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지식도 우리는 무식한데 세상 것도 뭐 어느 정도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부족한 생기를 존중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성령이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가라고 돌아보셔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그러한 가족관계에서도 이 자식은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이 자식은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았을까? 아이들 뇌에는 이것이 입력되어서 아빠는 누구만 좋아해,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 아빠 엄마는 누구한테는 관심 있고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그럭저럭이야. 이렇게 마음 안에 이미 자기에게 대하는 부모에 대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보자, 회개해보자. 예, 좋고 장점 있고 뭔가 괜찮은 자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호응적이고 좀 뭔가 어리고 답답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러한 약점 많은 자식에 대해서는 그럭저럭이고 이렇게 편애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 내 이상에 맞지 않는 남편이라서 나는 함부로 대하는가, 내 이상에 맞지 않는 아내라서 나는 별도로 그를 취급하는가,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럼 나의 성령은 이것을 끝까지 용납하실 것이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성령은 무지한 나를 정말 지식 있는 사람으로 축복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은 생기를 존중하신다. 세 번째, 자녀의 혈통을 보증하신다. 예, 성령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 구원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은 꼭 구원받은 자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이셔요. 그럼 누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구원을 보증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나를 관리해요. 이렇게 관리해 주기 때문에 잘못을 알아요. 잘못했나? 잘했나? 잘했나? 예. 이렇게 잘못했다, 잘했다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녀로서 맞지 않아, 잘못했어, 금방 신호가 오죠. 자녀로서 맞아 라고 해도 금방 신호가 오죠. 또한 예수 믿는 연수와 성령의 경험이 있는 수준에 따라 또 틀려요. 네 수준에 그게 무슨 망신이야? 네 수준에 너무 잘했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에 의해서도 주님은 잘했어. 작은 일에 충성했네. 큰 일도 할 수 있겠어. 시작은 참 미약했는데 지금 해보니 왕성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증해주고 구원의 증표로서 나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데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왜 자녀에 대한 자신감이 없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관리를 안 받아서 그래요. 예.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어떻다 이렇게 왔어요. 내가 당신 축복한다. 왜? 성령이 당신 사생활 간섭하니까. 성령이 당신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건 복 받은 사람이야. 아유 뭐 어쩌고 여러 말 하나도 없어. 오늘 저녁부터 감사합니다만 100번 해. 주님 내 사생활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꼼짝 못하도록 당신 아이의 간슴을 갖고 계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엄청 복이 있는 사람이야.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자 어느 교회 누군데요? 생각나세요? 아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저 기도해 주셨잖아요. 언제 기도를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상담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상담은 했겠지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경제 정리해라.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해라. 사역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즉시 가서 자기가 빚이 있었다는 거, 개인적으로 진 빚을 그거를 갚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한 달에 150을 타니까 이걸 갚아지더라는 거예요. 예. 갚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가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다 놓게 되면 200만 원 벌이가 되고 이 사역을 만약에 이대로 붙들고 가면 150만 원 벌이가 되는데 저는요 더디 갚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50만 원 때문에 교회 일을 등한시하면 당신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소? 아니요. 그럼 남남이 될 수가 있죠.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 50만 원 때문에 사역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지. 여유를 가지고 50만 원 덜 갚는 건 달수를 누려. 2년 갚을 거 2년 한 6개월 갚으면 되겠지. 그리고 영혼의 평강이 있어야 돼. 감사함으로. 이제 당신 참 잘했어. 그 말 듣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간다니 참 나는 고맙소. 당신 아주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기쁘게 오늘부터 뭐든지 감사하다고 해봐. 그러면 일을 해서 내가 메마른다는 거 절대 없어. 일을 함으로 감사가 넘치지. 오히려 당신은 스스로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어. 주님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빚을 갚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자꾸 그렇게 해봐라. 영혼 속에서 퐁퐁 샘물이 솟는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끊었어요. 성령은 말씀하신다. 옳은 자녀가 되라고. 바른 자녀가 되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못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길에서 그 사람을 우연찮게 빚쟁이를 또 만났대요. 만났는데 사람 많은 데서 너 왜 내 돈 안 갚냐고 악을 쓰는 바람에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망신 잘 당했죠. 예.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을 치시고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관리해줘요. 자, 1. 감정을 바로 쓰나 정리해봐라 라고. 자, 2. 지성을 바로 쓰나. 자, 3. 의지를 바로 놓는가. 성령은 관리하신다. 감정이 지나쳤어. 언어가 횡포를 부렸어. 감정이 깡패야. 이렇게 뭔가 감정에서 어긋난 내 비인격을 관리하시면서 바르게 놓아주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뭐해? 많이 외우면 뭐해? 남에게 그 말씀 인용해가지고 가르치면 뭐해? 이 지성이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신다. 다시 의지 없이 나와 여러분이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감정으로 어떤 일처리를 해가면 반드시 무너져 내리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사건을 만나면 다 무사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 인격적으로 감정과 지성과 의지 분야를 놓고 관리를 하시죠. 내가 이중을 썼는지 모순을 빚었는지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다 하시거든요. 이렇게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이분은 나를 놓고 관리하신다. 그리고 자, 어린 아이의 수준을 안 가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자, 율법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율법의 수준은. 자, 율법을 벗어나 우리는 성인식을 합니다. 18살 이상 되면 자, 성인이 됐다고 합시다. 성년이 됐어. 자, 이렇게 성년이 됐었을 때 우리는 성년에 맞는 주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은 복음이다. 예. 첫째는 율법이고 둘째는 복음이에요. 셋째, 아주 장성했다. 예. 자, 한 가정을 꾸릴 만큼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장성했다. 이거는 성령이다. 예. 내 수준은 어떤 것이냐? 주님이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간섭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거는 어린아이 수준이야. 율법일 뿐이야. 여기서 넘지 못하면 복음의 혜택을 못 받는다. 여기서 월등히 넘어야 복음은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다.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어떤 시기를 위하여 주님은 율법에서 나를 월등하게 채찍질을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시고 관리하시고 움직여주시면서 성년 복음의 시대로 나를 넘겨주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믿은 게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왜 이렇게 믿었을까 하면 이제 자기가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율법 시대의 신앙을 놓고 이제 어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잘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내 행위가 부족했을 때는 우울한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내 행위에 관계없이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곧잘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돼서 잘하면 막 으쓱거리고 좋고 기분이 좋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으면 자기 기분 때문에 좌우돼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다. 어린아이 수준이고 그것은 죄인 정도다. 죄인의 감정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 율법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자꾸 사생활을 간섭합니다.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 간섭해. 자연환경을 통해서 간섭해. 또 내 자신 스스로에게를 놓고 간섭을 하셔요. 이렇게 나 자신을 놓고 주님이 간섭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못 일어나? 왜 이렇게 어린아이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이제 보충해 주시면서 성년시대, 복음시대로 넘겨주죠. 예. 그래서 내 행위가 얼마만큼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 내가 얼마만큼 악하게 해서 저주를 받는 것 아니라는 것. 이 복음의 자유는 죄와 관계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나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판단해서 하나님의 나를 축복 안 하고 이 사실이 아니에요. 월등히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마다들이에요. 마다들의 혈통이에요. 자격 있어요, 여러분.
이 마다들의 혈통으로서 장자권의 혈통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위가 좋아서, 뭘 헌신을 얼마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복음으로 넘어가서 비로소 이제 성경 말씀이 어떤 건지도 알고, 내가 너무나 조여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정죄 속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알면서 복음의 해방, 정말 자유하구나. 삶의 전체에 높고 낮음을 갖다가 감사로 덮어가는 거예요. 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웃음이 와도 감사. 내 생존이 지구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총 안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감사예요. 예. 이렇게 감사로 현실을 넘어가요. 예. 뭐 없으면 좀 줄여 살지, 좀 있으면 남도 돕고 살지, 이렇게 평안하게 꼭 남을 도와야 돼? 어떻게 없어서 어떻게,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감사로 현실을 초월케 하신다. 또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 주님께 자신을 드려보세요.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안정된 평화,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오는 놀라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많은 것들이 움직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 안에서 복음이 뭔가를 깊이 깨닫게 되죠. 예. 세 번째, 이제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모든 사건을 보면서 벌써 성령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핑 돌아가면서 판단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실력이 여기 미치나 안 미치나 분별해 본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딱 정리가 딱 서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해요. 예. 성령의 사람이다. 이유가 없다. 어떤 사건이 복잡해져도 바르게 딱 판단하고 거기에서 일처리가 선하게 끝난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 아주 어른, 많은 경험, 성령의 경험이 많아야 한다. 예, 성령의 경험. 성령은 자유하시면서 성도를 딱 붙들고 있어요. 자꾸 성장시켜줘요. 자꾸 기능을 발달시켜줘요. 모든 기관이 다 성령에 딱 포함되도록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뭐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고, 찬양을 해야 가슴이 후련하고,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나, 이거 관계없어요. 성령 자체가 성경이에요. 성령 자신이 나와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성령 자신이 나와 여러분을 기도로 이끌어가요.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제한한다. 자,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해져. 뭔가 희생을 해야 성령 충만해져. 뭔가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해져. 뭔가 찬송을 해야 성령 충만해져.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 찬양에, 내 기도에, 내 어떤 희생에다가 성령 충만을 놓는다면 그건 율법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입으로 중언부언하면서 중이 연부를 외우듯 절대 하지 않아도 내 삶이 기도다. 여기서 성령은 충분히 일하신다.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도 말하도록 어떤 기도와 스스로 감동 뭐 이런 것에 도취되지 말고 양심 한 번을 바로 써라. 이런 말 하거든요. 양심 한 번을 바로 써봐라. 성령의 역사하나 안 하나. 바른 선택을 한번 멋지게 해봐라. 내가 예수인이야. 예수인데 한번 멋지게 탁 칼을 뽑아 쓰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럴 때 성령은 당신의 기뻐하심을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신 게 뭔가를 깨닫게 되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쁨에 의하여 내가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몇 마디 찬양에 붙어 있어요? 몇 마디 기도에 붙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뇌 속에 들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라. 성령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늘 말하죠. 인격의 가장 하부 조직. 감성과 오성과 오감을 바로 써라. 성령이 기쁘셔서 그 안에서 충분히 일하신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느냐? 아직도 복음 정도냐? 이 두 가지 시대를 지나 이제 성령 안에 들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셔야 돼요. 성령이 자유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좀 더 우리가 왜 성령에 대해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지는 거예요.